출애굽기 3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물렀을 때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이 얼마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묵시를 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들을 내가 젖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 맺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모세가 없다고 해서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면 모세가 없으면 아론이 그 백성을 책임지고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론이 어떻게 써야 돼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우상을 만들자고 하고 그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할 수 있냐? 어림도 없다. 그런 생각을 추호하지 마라.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 아론은 마음이 착해요. 너그러워요.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아무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백성들 보고 금고리를 귀고리를 손목걸이를 가져오라 해서 그걸 부어가지고 송아지 각을 떠서 부어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놀며 술을 마시고 기뻐서 야 우리를 인도한 이 금송아지다 저 신한테 절하라 그렇게 하고 잔치를 배설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걸 보시고 모세야 이 백성이 심히 부패했다. 내가 저들을 좀 쓸어버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저들을 그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인도해내시고 여기서 죽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참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참았는데 모세가 내려와서 그걸 보고 백성의 방자에 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지멋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아론을 야단쳤어요. 아론이요 어째서 당신이 책임자가 돼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백성들한테 떠밀었어요. 지도자는 말이에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는 참으로 참된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참된 진리 안에 없으면 이 아론같이 된다고. 그러므로 참된 지도자는 백성을 참으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잘 인도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지도자는 백성들을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모세는 얼마나 훌륭한 인도자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에요 그 후에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돼서 이스라엘로 복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할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묵시를 버렸어요. 우상을 섬기고 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키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소유를 다 뺏어가지고 결국 그들은 결박당한 채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여 그 주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서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각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런 불쌍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세가 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셨습니다만 그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방자히 행했다.
그 말씀은 하나님 계시에 대한 존중함과 무관심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쓴 맛을 봐야 됐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러면서 순종해야 참 내가 평안하다라고 했더라면은 그 탕자가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 됐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틀렸어. 아버지한테 독립하여 나가는 것만이 내가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돈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흥청망청 쓸 때는 참 좋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며칠 가갔습니까? 그것이 바닥났을 때 들로 쫓겨나가서 돼지를 치게 되고 돼지 먹는 주엽 열매 먹고 잤지만은 주인이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 죽게 됐네. 그때서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조차도 먹을 양식이 넘친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풍족한 사람인가. 얼마나 자비한 사람인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근데 나는 아들로서 그 아버지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멸시함으로써 여와서 내가 죽게 됐구나.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졌구나. 회개하고 돌아감으로써 나올 때와는 전혀 다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사랑을 깨닫고 존귀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형통케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해야지. 늘 교회 가면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이고 귀찮아 죽겠어.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 혼란 속에서 헤매닥질하다가 결국 파멸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많이 읽고 묵상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퐁스 노대의 단편집 가운데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고 하는 그런 단편이 있습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삼던 프레몽뚜르 수도원이 재정이 바닥에 나가지고 그 수도원 뾰족탑 십자가도 무너지고 유리창도 깨지고 바닥도 구멍이 나고 참으로 행편없게 됐어요. 그때 그 수도원에 젖소 2마리를 돌보는 고세라고 하는 이 수사가 있었는데 이 수도원이 심히 재정이 어려운 곳에 마음이 아픈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수도원을 부흥시킬까? 그러다가 어느 날 수도 원장 신부에게 찾아가서 제가 불로 장생주를 만들어서 판매하면 우리 수도원이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원장이 얼씨구 이 수도원이 부유하게 된다니까 그래라. 그래서 젖소 기르는 데에서 이제 불로 장생주 만드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6개월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연구를 거듭한 결과 불로 장생주를 드디어 만들었어요. 맛을 보니까 기가 막히고 그리고 그 마시면 아주 기분이 좋고 그래서 소문이 그냥 순식간에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가지고 주문이 그냥 쇄도합니다. 그래서 이 고세 신부는 계속해서 술을 만들고 거기 신부들은 계속 팔고 그래서 부자가 되니까 이제 교회 종탑도 고치고 유리창 깨진 것도 고치고 바닥도 고치고 좋은 이제 가구도 들어오고 그래서 아주 수도원에 돈이 넘쳤어요. 근데 어느 날 미사를 드리는 중에
어느 술주정뱅이가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행패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 보니까 바로 고세 신부야. 이 양반이 술 만들면서 그 술 맛을 홀짝홀짝 봤어. 그러다가 이제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했어. 맛이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결국 알코올 중독이 됐다. 세상을 분별할 수 없는. 그래가 이 고세 신부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고 수돈 원장한테 가서, 원장님, 나는 이 일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시 저속 돌보는 데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수도 원장이 벌쩍 뛰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겨?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불로 장생주를 만들어서 우리 수도원이 부자가 됐는데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가서 만들어.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미사 드릴 때마다 기도해 줄 거야. 그러기에 주님이 당신을 보호할 거야.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고세 신부의 기도가 응답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거기 들어앉아가지고 이제 술만 만드는데 미사 드릴 때 가서 횡포를 여러 번 놨기 때문에 미사 드릴 당신 들어오지 마. 그러고 거기만 들어앉아서 술만 만들어.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고세 신부가 한 잔, 두 잔 먹다가 그 다음에 한 말 먹고 두 말 먹고 결국 어느 날 이 수도원 원장이 그 고세 신부가 술 만드는 그 장소에 가봤더니 이미 고세 신부는 숨을 거둔 후에 떠한 그 말이에요. 교회나 성당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두고 돈 버는 데만 눈이 뻘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백성이 방자에 행하면은 나라가 망하고 사회와 공동체가 망하고 개인도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먼저 구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아닙니까? 시편 19절서부터 이제 시편 19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다 같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받고 우양이 새끼가 복받고 소산물이 복받고 원수가 한 길로 왔자면 7길로 도망가고 남에게 구워줄 자는 구임받지 않냐. 하나님께서 하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산업의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 받고 교회에서 복 받고 자손의 자손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묵시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다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가정에서 복음을 전가하실 때에 한 부인이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했느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놀랍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난 배도 복이 있고 먹인 젖도 복이 있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 지켜 행함으로 주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들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성실하게 사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한 정선열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고시 합격한 후에 고시 합격한 청년들의 신앙 이야기를 썼는데 바로 이 자매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고 어머니는 그 뒷바라지 하나라고 다리를 절고 그렇지만 1차의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2차 시험 공부를 하는데 어머니는 대수술해서 병원에 들어놓고 아버지는 사망을 하고 여러분 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입니까? 그래 2차 시험 봤는데 불합격됐어요. 그 자기의 당한 처지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기억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가지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며칠 몇 날이고 땅을 치며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를 했더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묵시가 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때를 기다리라.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다시 도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래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줍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차 시험에 떨어져서 아주 시간 가는 것이 참으로 조급했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음에 넉넉함이 생기고 이 기다림이 되어지고 안정이 되어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내가 합격하지. 그래야 내가 선한 판사가 되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못하고 낮추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나님 제가요 사시 공부하느라고 바쁘다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았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내가 다니겠습니다. 그러고 예배 때마다 열심히 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아주 낮아지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환난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2차 시험에 합격을 해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자기는 인내를 알고 겸손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 내 뜻, 내 생각대로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머리가 좋다고 해서, 돈 잘 번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형제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들이 장년이 됐는데 형은 타락한 사람이 되었고 동생은 훌륭한 대학 교수가 됐어요. 신문 기자가 이상하다. 똑같은 집에서 자라나가지고 어떻게 하나는 타락을 하고 하나는 그렇게 훌륭한 직장인이 됐는가. 그래갖고 인터뷰를 하러 들어갔어요. 형한테 들어가서 보니까 마침 그 집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 액자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 Dream is nowhere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즉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 nowhere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없다는 얘기거든. 드림은 꿈. 그래서 꿈이 없는데 내가 살아 뭐하냐 하고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허비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결과는 타락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럼 동생은 어떤가? 저거 똑같이 저 집에 걸렸었는데 그럼 동생은 어떤가? 동생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액자에 글을 얘기했더니 아이고 그 글은요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예요. 노웰이라고 하면은요 저게 Dream is nowhere 이게 노하고 fair이 붙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것도 없다는 얘기인데 저 띄워 보십시오. W를 노에다 갖다 붙여 보십시오. 그럼 now here 지금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의 꿈이 지금 여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 그러니까 이 동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고 이 형은 저 띄어쓰기를 잘못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해가지고 타락한 인생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어려운 환경 당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나를 버린 것 같죠. 그래도 하나님 계세요. 욥을 보십시오. 그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즉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바로 나라가 잘 되고 사회와 공동체가 잘 되고 개인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능력 충만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